6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왕정의 산파 역할을 한 사무엘이 죽자 백성들이 모여 애도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다윗은 자신의 수족들을 데리고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 몹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갈멜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부자가 양의 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하게 되지만 나발은 다윗의 종들의 부탁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나발과 다윗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어리석은지 경쟁하고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자신의 양떼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다윗이 도움을 청한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은 자신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에게 어찌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주인을 등지고 떠난 못된 종으로 여기며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새까지 조롱하며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향하여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나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다윗은 자신이 나발의 양떼를 주변의 약탈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발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나발을 협박하여 식량을 얻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이 정중한 부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이름은 뜻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과 같이 나발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나발이 만나고 있는 이 시기는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모든 나라에 알려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없다고 그를 나발은 멸시하고 천대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나발의 반응을 종들에게 전해들은 다윗 또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역시 어리석은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는 말에 화가 나서 바로 칼을 들고 군사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행적까지 무시했던 나발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발이 말한 내용은 다윗에게 있어서 주인과 같았던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들을 무의로 돌려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왕의 종으로서 어떻게든 왕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어떻게든 왕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과거의 시간들까지 철저하게 이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나발에게 무시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던 모습을 무시하고 주인을 떠난 종이 많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종이다. 이새는 누구고 다윗은 누구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라고 나발이 무시하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은 어쩌면 정말로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노력과 신념과 자신의 아버지까지 모두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냄의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며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발의 거부와 무시에는 너무나도 쉽게 발끈하여 나발을 죽이겠다고 그 자리에서 칼을 차고 일어나려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합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울왕 앞에서는 한없이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했던 다윗이 나발에게는 급한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일어날 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분노와 불이익에 울분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대상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반응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왕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내 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나의 삶을 내어놓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발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어리석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까지도 누가 더 어리석은지 시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서로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나누고 베풀기에 힘써야 하고 부족한 자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가진 자가 가진 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누리려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부족한 자는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분내는 억울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또 도움을 주고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과 같이 복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랑치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모습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참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있는 어리석음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상황과 형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삶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국제관계 속에서 외교 안보, 국익에 유리한 역할을 감당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난민들에게 의료와 식량, 주택, 또 자녀교육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히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세송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동,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순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루아인이 상수도 공사가 끝까지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제 이를 통해 육신의 갈급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도 함께 채워질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키카티티 마을 보건소 건축을 시작하고 많은 정부와 관심과 또 인사를 받으며 더 좋은 관계를 통해 사역이 확장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동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가뭄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10월 추수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다가 세계 상황의 악화로 치솟는 물가가 이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문 형제,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